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애굽의 두 번째 높은 위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입니다. 그 나이가 3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7세에서 30세, 13년 만에 종살이를 했던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사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셨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13년의 기간 동안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3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인생의 시기를 떼어놓는다고 해도 굉장히 비중이 있고 또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더구나 17살에서 30살 될 때까지의 13년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그런 아주 소중한 13년 동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거의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던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꼬인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했던 가장 높은 위치 그리고 정말 최고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그 순간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왜 나에게 찾아온 억울한 일인가, 고난인가, 환난인가 너무나도 해석이 안 되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도 절대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선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13년간 요셉은 그냥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요셉을 하나님이 그냥 너 이쁘다 하고 총리의 자리에 맡겨두신 것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준비를 그 13년간 일을 배웠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는 알았고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또 고위 관료층들 그들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는 요셉은 배울 수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죠. 쉽게 말하면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들을 하나님께서는 갖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그 역할을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능숙하고 능력 있게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는 그냥 자리를 맡아서 그냥 놀고 쉬지 않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어마어마한 그 풍년의 시기에 곡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총리가 되기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굉장한 지혜와 성실성으로 그 어려운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자,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위로의 선물이 있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히브리식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므낫세의 뜻은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기억치 않게 하신 그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요 또 축복의 선물이죠. 둘째 아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둘째 아들의 뜻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너 이제 기억하지 말아라. 잊어버려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 그런 놀라운 선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풍년 이후에 흉년,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53절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끝이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 나라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애굽 지역만이 아니에요. 그 팔레스틴 지역, 더 넓게는 그 확장된 중동 지역 전체에 엄청난 기근이 벌어진 거예요. 준비를 했었던 애굽만큼은 아주 풍성한 그런 곡식들이 차고 넘쳐 있었죠.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애굽 왕 바로가 최고 통치자가 너희들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는 겁니다. 자, 그 기간 동안 7년의 풍년,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요셉은 그냥 직위로서의 어떤 역할만이 아니라 이제는 충분한 신뢰를 얻었고 그 말에는 힘이 실렸어요. 모든 전권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허락해 줍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고요. 요셉이 한 말은 그저 국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정도의 엄청난 권세, 엄청난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리더가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지역만이 아니라 그 온 사방팔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장이 되고 있는가. 애굽 온 땅이라고 얘기했죠. 56절에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57절에는 마지막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요셉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가장 좋은 그리고 정확한 정의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란 뭔가 영향력이다. 요셉은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펼쳐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리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는 좋은 리더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그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잊어버림 그리고 풍요케 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선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의 그 리더십 영향력이 온 땅에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렇게 귀한 리더십들,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던 그런 인생의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가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좋은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과 또 모든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좋은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곳곳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